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드림 자체 안에 주님을 향한 맡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몸을, 마음을, 우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보다 더 형통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사랑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길을 기쁨으로 순례길 삼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괴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뇌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같이 뇌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범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심으로 너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두 가지 차원의 활동이라고 해야 되는지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being,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존재로서 해야 할 doing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민수기서에서는 행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being,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해 나가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존재이니까 너는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정체성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점검과 그리고 그 점검을 통한 살아감이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만 특별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그 가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가문은 무엇을 하는 거냐?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사명 중에 하나가 성소에 대한 죄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조금 불명확하죠.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죄를 담당하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채로 그것을 섬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너희는 모두 다 은혜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든 종류의 사역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지역과 또 계신 곳에서 제사장들이거든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도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러하듯 서로가 은혜로 그들을 마주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 담당하다라는 말을 나사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들어 올리다라는 겁니다.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너희가 담당하고 들어 올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며 해결하고 감당하는 것이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냥 혼자 하지 말고 레위 지파 너희 형제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있게 하다라고 하는, 함께 있게 하다라는 단어를 밑에 4절에 한 번 더 씁니다. 그게 합동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있게 하다, 함께 있게 하다라는 게 라바라는 단어이고 합동도 라바입니다. 이것은 뭐냐? 고수하고 집착하고 연합하고 연결되고 협력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일들을 해나가고 연결되고 연합해서 해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기획위원회 등등이 이렇게 함께 주님의 일들을 묵상하고 또 연합하여 해나갈 때 쓰는 말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2절입니다. 너를 돕게 하라. 너 혼자 하는 것 아니다. 성소에 관계된 모든 죄, 그리고 너 제사장 직무에 관한 모든 것들을 혼자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돕는 게 뭐냐? 3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의 직무,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일들을 하는 것인데, 이들의 직무의 핵심적인 단어가 히브리어 미시메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미시메레트라고 하는 단어는 보관하고 관리하고 준수하고 그것들을 잘 지키는 것들이 이들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또 성막과 휘장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레위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옮기기도 하지만 잘 지키고 보관하는 것이 직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건을 들고 옮기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건 하지만 가까이 하다라는 이 단어는 제사하다, 예배하다, 드리다 등의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는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죽게 되니까.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공의로 정의로 정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유의 사명일 때가 있고요. 이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4절에 너와 협동하여, 합동하여, 아까 썼던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있고 연결되고 연합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장막의 모든 일, 회막의 직무를 다해라. 그리고 너와 레위 지파 외에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이 일들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 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이들이었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해야 되는 이들이었고 언제나 이동하는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수한 장소 광야에서 또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비잉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은 고라의 무리들이 대제사장직을 탐하면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론에 관계된 일은 고라와 관계된 일이고 모세와 관계된 일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등이 했던 그 당을 짓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렸다. 이것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자신의 뭘로 삼았습니까? 맏아들 대신에 받는 소유물로 삼았죠. 애굽의 장자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고 그 쳤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르우벤 지파 혹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등등의 유명한 지파가 아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레위가 연합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받으셨잖아요. 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지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했다 레위 지파를 주님께서. 그런 후에 그 중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너희 가문에게 이 레위 지파는 선물이다. 선물로 준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 취급하셨다라는 게 아니고요. 너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배필처럼 너에게 허락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회막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정리합니다. 7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행하라. 이 제사장의 직분이 내가 내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이 행했던 사제만이 하나님께 은총의 도구와 수단이다라고 하는 사제만을 제사장으로 여겼던 그런 것들에 대해 반해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만인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게 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민수기를 읽고 있으나 민수기의 상황과 지금 현대 그리고 신약의 상황은 많이 다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게 보다 더 성경의 그 통일성에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우리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냐? 저는 이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내가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무엇으로 주었다는 겁니까? 선물로 주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제사장이고 일터에서 제사장이고 학교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른 얘기 허락되지 않았어요.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 그렇습니다.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해당되는 그 외인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제사장 직분을 똑바로 수행해야 되는 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것을 무슨 숫자로 치환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좀 잘못된 물론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는 큰 교회 목회자들의 탐욕 혹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진짜 독재자와 같은 비슷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겠으나 이제 8절 이하의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에게, 특별히 제사장 가문에게 더 많은 것을 탐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해주는, 그러니까 먹을 것에 대한, 요즘의 말로 하면 사례비에 대한 것들을 정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려울 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너희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너희가 지켜주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좋을 때 제사장들 탐욕을 내지 마라, 품지 마라 라고 하는 규정집 같은 것이 이 본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내가 내 거제물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는 모든 종류의 제물이죠. 그냥 바로 속죄하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종류의 것들, 그것 중에 일부를 내가 너에게 다시 주겠다. 그 다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되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영구한 몫의 음식 할 때 몫의 음식을 호크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호크는 뭐냐? 규례, 법도 그리고 성문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제한된 명령 등을 말할 때 이 호크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에게 주는 모든 몫의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법으로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사장이 탐내지 마라, 딱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 제사장들이 이렇게는 섬겨야 돼. 너희가 어렵든 좋든 또 부유하든 약해지든 딱 여기까지는 섬겨야 돼라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9절입니다. 불사르지 않은 게 네 거야. 화제로 드려진 거는, 불사른 것은 네 것은 아니고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 그것이 소제든 속제든 속건제든 다 지극히 거룩한데 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들 중에 일부가 너의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회자들이 받는 모든 사례비는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준비하거나 세미나를 준비하거나 어디 가거나 할 때 성도님들에게 꼭 여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례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먹듯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너에게 내가 돌릴 게 이것인데 그 종류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고 요제는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흔드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이것들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 청결하게 하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우리가 다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먹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목회자들은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성도님들이 뭐 반찬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주시면 그것들을 전부 다 먹게 했었어요. 잔반 처리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뭐 성미뿐만 아니라 반찬들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것들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먹은 반찬을 일주일 내내 먹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두 번째, 속죄제, 속건제, 소제 등 말고 두 번째 12절에 보니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첫 소산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을 드린 다음에 그것들을 내가 다시 너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내게 다시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러울 수도 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사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시면 됩니다. 성소에서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는 게 제사장 직무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여긴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통로가 되어야 되는 아주 막중하고 무거운 짐을 제사장에게 임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또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관계해서 이렇게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 이 14절에 특별히 드린 모든 것, 이것은 헤렘인데요. 하나님께 다 바쳐진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너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태어난 사람도 죄고 부정한 것들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대속죄, 대속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누가 감당합니까? 그걸 제사장이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는 우리는 좀 이해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엄청 심각한 그리고 에너지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으로 보셨고 하나님의 분노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 죄인에게 죄된 짐승에게 달려갈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의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이가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이 대속의 일들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신 은혜로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했던 이유를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크고 위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닌 모든 것들을 체휼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속할 때 너희는 은 5세겔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귀하지만 그때 당시에 은 귀한 건데 이 대속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속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이 구속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런데 처음 태어난 소, 양, 염소는 대속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셨다라는. 근데 왜 이들이 거룩할까요? 사실 뭐 거룩한 그거의 기준은 하나님이지만 왜 거룩할까? 소나 또 처음 태어난 염소나 양이 왜 거룩할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기 때문입니까? 제물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은 거룩하게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대속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롭다라는 게 니화흐고, 니화흐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만족되어지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법대로 처음 태어난 양이나 소와 염소를 통해 하나님의 대속의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이죠. 고기는 너에게 돌린다. 흔든 가슴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너가 그것을 먹도록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모든 성물은 너에게 주는 영구한 몫의 음식이다. 호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규례, 정해진 법령, 법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소금 언약이 될 것이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가장 귀하고 또 영구적이고 또 변하지 않는 성격의 소금을 통해서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는 아론 지파와 아론의 가문과 레위 지파,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가면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없습니까? 분깃도 없어요. 땅을 분배할 때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몫을 가지고 너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는 너의 일을 아무것도 너를 위해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자기를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은 그냥 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예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물도 예배도 없으면 그냥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쩌면 이 직무를 계속 감당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목회자들의 어떤 사례비에 대한 혹은 돈에 관계된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교단의 감독회장님께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회자의 기본적인 사례비는 정해졌으면 좋겠다. 적은 교회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의 기준은 이것이나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헌물한 것, 헌금한 것으로 그냥 적은 사례비를 받으며 사는 것이구나라는 걸 성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큰 교회 목회자들이 기획위원회나 구역회 등에 대해서 다투지 않도록 그 금액도 정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큰 교회 목사들은 활동을 많이 하니까 다른 금액들을 더 많이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으나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이 시대에 그대로 다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만인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이 직은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따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삶의 자리에서 다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는 이런 사역을 하는 제사장이고 성도님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들이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은혜로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면서 특별히 풀타임 사역자들 교회만 위해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류의 헌물이 이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나? 받아도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 어린이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그날 우리 주와 어린이가 세례를 받고 돌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날의 기쁨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나눔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오는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주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본문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이 시대의 언어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은 분명하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기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